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믿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 예수님을 믿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기독 연예인으로서 최강희 씨라고 있는데 아시죠? 네, 최강희 씨가 얼마 전에 학생들, 청년들, 일반 성인들, 기독 청인들, 성인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한 가지를 이제 당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지 마세요라고 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거기 인터뷰하는 학생들 비롯해서 성인까지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머리 극적극적하면서 못하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눈물까지도 글썽글썽하면서 왜 그래야 돼요? 이런 인터뷰가 있었어요. 지금은 영상을 내렸던데 지금도 그 여운은 가시지 않고 저한테 그 감동으로 계속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한번 틀어드렸고 교회에 잘 흔쾌히 나오지 않는 분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연락을 주시면서 이런 영상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 누군가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지 마세요라고 전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 한 채 줄 테니까 예수님 믿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왜 그래야 돼요? 저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집 한 채 준다는데 심지어 목숨과도 바꾼다고 말해도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 말씀이 신명기 33장이죠. 내일이면 이제 34장으로서 신명기가 다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이제 신명기 시리즈로 쭉 나와 있는데 이제 정리를 해서 1장부터 하나씩 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데 신명기 34장에 가면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죽는 내용으로 마치게 돼요. 이제 내일 죽는 내용이니까 오늘은 그 앞에서 해야 될 것을 하는데 그것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12지파를 축복하는 거죠. 그런데 그 12지파 중에서 시므온은 빠져요. 이 부분은 따로 다뤄야 할 만큼 굉장히 은혜가 되는 부분입니다. 원래는 제가 그 부분을 먼저 쓰고 다루다가 뒤에 했는데 새벽에 다루기에는 길 것 같아서 그 부분 뺐습니다. 어쨌든 시므온은 빼고 나머지 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한 다음에 오늘 말씀으로서 지금까지 축복했던 내용을 총평을 일종의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2지파에 대해서 시므온까지 다 했다고 치고 축복한 다음에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 행복한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기 표현은 없지만 애굽에서 구원해 줬고 광야에서 구원해 줬고 칼의 위험과 물의 위험, 불의 위험 이런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적이 여러분들을 공격해도 여러분들은 막을 수 있는 방패도 있고 적들을 공격할 수 있는 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읽고 나서 우리의 현실 그리고 이스라엘 요 당시의 상황에 현실로 들어가고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안다면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볼 때 과연 이 말씀이 사실이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3번이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아수르에게 빼앗겼고 바벨론에게 빼앗겼고 로마에 의해서는 나라를 빼앗겨서 약 1900년 동안 나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1948년도에 이제 독립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죠. 그러면 지금은 괜찮은가? 지금도 계속 주위 나라와 싸우고 있는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맞는 말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행복에 대한 약속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신다는 약속을 들으면 이게 쉽게 지어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 없이 주어진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오늘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어려움도 있고요.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수 있고 그냥 한 번에 딱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정들이 거쳐지고 난 다음에 주어진다는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보면 성경의 말씀에 쓰여지진 않았지만 그런 의미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승리를 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불신자들과 똑같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최종 승리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 중에 중요한 것이 길게 보라는 게 그거예요. 적어도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아도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서라도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그 이루심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주어지지 않고 오래 걸리고 이런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승리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줄도 놓지 말아야 되고요. 소망도 놓지 않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이런 원하는 것을 얻기 때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수식한 게 있고요. 나머지 방패, 칼, 승리 이거에 대해서 그라는 단어로 수식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그죠? 여호와의 구원을 그리고 칼, 방패 이야기하면서 그가 수식되어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원하는 것을 얻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얻지 못해도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행복은 어떤 짜릿한 감정처럼 느낄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막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마치 나무가 뿌리를 땅에 깊숙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감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행복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행복하다라는 단어는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존재로서의 느끼는 것, 존재로서 느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단어거든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인식론이거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인식을 못하면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못 느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엄청나게 주시는데 안 주셔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 굉장히 센스, 그죠? 센싱이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도 있었고 물에 빠질 때도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이 안 계셔서 물에 빠졌고 계셨기 때문에 물에 안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계신데 그 예수님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의 차이로 물에 빠지기도 하고 물 위를 걷는 일상을 넘어선 기적도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행복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기 때문에 그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고 또 느끼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또 오늘 사실 때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 곳을 통해서 느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느끼시고 직장에서도 느끼시고 공기 하나를 통해서도 느끼시면 찬송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행복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있죠. 권사님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10시 반에 여기 우리 우연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3주를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행복하려고 나온 겁니다. 예수님 믿는 행복 때문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개척한 것도 행복하려고 개척했습니다. 행복하는데 방해되는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심지어 우리가 봉사하기 위해서 이런 직분을 받았지만 예배의 자리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옆에 도와줄 사람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신경 쓰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얻게 될 그 행복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도와주셔도 여러분 얼굴에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보여서 행복해지면 옆에 있는 분이 자신 안 좋아졌다고 삐지거나 하지 않고 우리의 얼굴을 보고 교회에 더 오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죠? 진짜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행복하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난 예수만 있으면 행복하다. 이번에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셨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님 믿는 그 가장 중심을 이번 전도사님이 아주 설교를 잘 하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살아가는 그 발자국 속에 행복한 모습들이 있느냐? 발자국도 그냥 킵해가지고 고개 푹 숙인 발자국, 얼굴도 거무특직하고 고개는 푹 숙이고 있고 말에는 또 그렇고 이러면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의 실상도 그러냐라고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는 간단할 것 같습니다. 뭔가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있는 거죠. 그 방해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묵상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행복하게 만드시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규칙이냐? 율법이냐? 아니면은 뭐가 없어서 그러냐? 누구 사람 때문에 그러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창 정치에 관심이 있었어요. 통탄스러워가지고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정치를 봤는데 지금은 정치를 안 봐요. 제가 어느 순간에 깨달았거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계속 정치 보면서 한숨 쉬고 있고 왠지 막 한쪽 가슴이 무겁게 자리 잡아서 진짜 이 세상 끝날 것 같고 난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도대체 정치가 뭐라고 내가 예수 믿는 행복을 빼앗기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게 나왔거든요.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정치에 관련돼 있고 정당에 관련돼 있는 그 두 당들 거기에 이제 정식으로 국회에 들어가서 상임위원회에도 들어가 있는 그 정당들 몇 개가 있잖아요. 그 정당들 그 국회의원들 얼굴 보면 기독교인들 많은데 그분들의 얼굴에서 여러분 행복을 보세요? 보신 적 있어요? 아유, 절망에다가 분노에다가 어떻게 저 정치가 그렇게 중요해서 예수님 믿는 행복을 빼앗아도 될 정도로 그게 중요해서 저러고 있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저는 정치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정치에 대해서 할 말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독 정치인 아닙니까? 기독 정치인이면은 정치인 이전에 기독인 아닙니까? 여러분들 얼굴에서 행복이 있어야 되고 천국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잃고 있다면 그것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는 얻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잃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하나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행복해야 돼요. 그 행복이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다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최강희 씨 얘기를 하면서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밖에 사람들에게 나가가지고 예수님 믿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만약에 집안채와 바꾸겠습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가?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 믿지 마세요 라고 말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최강희 씨 인터뷰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께서는 집 한 채 줄 테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말에도 아니에요. 왜 그래야 돼요? 나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니까요.
집이 행복을 주는 것 같아도 잠시밖에 없으니까요. 생명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 지옥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생명이 있으면 또 생명이 우리 행복의 가장 중요한 거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생명 때문에 지옥 같고 빨리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고 느껴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보면 이 행복은요, 다른 것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천국을 왜 소망해요? 천국에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빠졌다면 아까 승리, 구원 이런 것들 다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하나님 빠지면 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 빠지면 행복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라고 말하는 이 모세의 말에서 행복이라는 대전제에 걸려있는 이 게시판에 쓰여진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라는 그 요소 다 빠지면 이것도 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나는 하나님 때문에 그 어떤 것을 줘도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지 마세요라고 말하지 못하겠어요 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또 심지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유지되시고 오늘 이미 예수님이 계신 사람으로서 행복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